오늘 전해드릴 말씀은 사도행전 1장 9절에서 11절을 통해서 예수 성천한 하늘의 참뜻이라는 제목으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많은 기독교에서 흔해지고 있는 전통, 유전, 교리, 교단의 교리, 철학, 또 사람의 지식, 세상이 주는 지식, 율법의 지식으로 이렇게 전하고 있는데 이것으로는 성경을 바로 알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아멘. 또한 또 문제는 뭐냐, 겉으로 기록된 비유의 말씀이 그 말씀이 실상인 줄 알고 착각하고 잘못 알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그 비유로 기록된 것은 비유이지 실상이 아니고, 성경에 보면 짝이 있다고 했고 반드시 비유와 실상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멘. 비유와 실상은 짝이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성경에서 비유에서 문제를 주는 성경에서 답을 성경에서 찾아서 전해줘야만이 확실하게 성도들이 알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구름을 타고 승천하셨고 실상에 또 구름을 타고 공중 재림하실 때 구름 속에서 끌려 올려가서 주님을 우리가 영접한다 라고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 공중은 새파란 그 우주 공간을 하늘이라고 하고 지구를 땅이라고 하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지구에도 다른 행성과 같이 우주 공간 하늘 가운데 떠 있어요. 지구가 하늘 가운데 떠 있는 것은 우리는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에만 하늘과 땅이 나오고 위아래 개념으로 이해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도 반드시 비유라는 것입니다. 비유로 말씀하시는 거지, 지구가 어느 행성처럼 다른 행성과 같이 지구도 공중에 이렇게 우주 공간 하늘 가운데 떠 있다는 것입니다. 떠 있기 때문에 이것을 잘 깨달으시고 말씀을 들으셔야만이 하늘에 대한 참 의미를, 참 뜻을 깨달을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3장 34절을 보시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모든 것을 무리에게 비유로 말씀하시고 비유가 아니면 아무것도 말씀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서 모든 것을 뭐로 했대요? 비유로 말씀하셨다고 했어요. 그러면 또 어떻게 또 말씀하신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6장 25절을 보겠습니다. 이것을 비사로 너희에게 일렀거니와 때가 이르면 다시 비사로 이르지 않고 아버지에 대한 것을 밝히 이르리라. 이것은 무엇이냐? 예수님께서 다 비유로 비사로 말씀하셨지만 때가 이르면 밝히 실상의 말씀을 밝히 아버지께서 대한 것을,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 참 뜻을 밝히 들어서 밝히 알게 해줄 때가 있다라고 했잖아요. 그럼 비유를 가지고 그대로 실상의 말씀인 것처럼 전하면 된다는 것이에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비유는 비유일 뿐이지 반드시 아버지께서,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 실상의 말씀을 우리에게 밝히 드러낼 때가 있다라고 해서 지금 드러내고 있잖아요. 그런데 어느 목사님이 염소와 양에 대해서 말하면서 이렇게 성경에 비유로 되어 있기 때문에 자신도 자기들이 설교의 비유를 세상 것을 예화를 가지고 해도 된다라고 주장을 하더라고요. 그건 안 맞는 거죠. 세상 것을 갖다, 세상의 지식을 갖다가 예화로 전한다, 이것은 안 된다는 거예요. 왜? 성경 안에 반드시 비유와 실상, 아버지에 대한 것을 밝히,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실상의 말씀을 성경에서 있기 때문에 그것을 찾아서 전해라고 했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하는 것이 옳은 거지, 예수님께서 염소와 비유, 또 거짓과 참, 여러 가지 비유로 천국에 대해서 알렸다고 해서 예수님도 그렇게 비유를 했으니까 우리도 세상에서 예화로, 간증으로 비유를 해서 설교를 한다, 이것은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라고 한 말씀 구절이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대로 하나님이 성경대로 말씀하신 대로 우리는 전해야 되는 것이 옳은 대언자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하늘을 그럼 알아야 돼요. 하늘을 알아야만이 하늘의 비밀을 우리가 알고 찾아갈 수가 있다는 것을, 하늘이 어떤 것인가 오늘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12절에서 13절을 보겠습니다. 내가 땅의 일을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하늘 일을 말하니 어떻게 믿겠느냐.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그랬어요. 그 예수님 외에는 뭐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다고 했습니다. 아멘. 이것을 그대로 믿어야 됩니다. 아멘. 그런데 엘리야가 회오리 바람을 타고 하늘로 올라갔다라는 것을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가지고 설교한 사람도 있어요. 엘리야도 승천했다 막 이러면서 능력을 엄청난 하나님이 능력을 쳐서 회오리 바람을 타고 승천했다 이렇게 알고 전하는 것도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도 들어본 적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된 것이 어떻게 왜 그랬는지 성경에서 한번 찾아서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9절 보겠습니다. 주 예수께서 말씀을 마치신 후에 하늘로 올리우사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니라. 예수님 외에는 하늘로 올리우실 자가 없다고 했기 때문에 아멘. 예수님께서 말씀을 마치신 후에 하늘로 올리셔서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다고 하셨습니다. 아멘.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6절에서 17절 보겠습니다.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치니 하늘로 쫓아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도 살아남은 자도 저희와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랬어요. 아까 뭐라 했어요? 공중에서 끌어올린다고 해도 우리가 하늘, 그 우주 공간 하늘 가운데 다른 행성과 같이 지구도 뭐라 했어요? 또 있다고 했어요. 또 있다 분명히. 그러면 공중에서 줄을 끈다 그러면 그 공중이라는 것이 저 하늘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4장 30절에서 31절 보겠습니다. 그때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에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저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저희가 그 택하신 자들을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그럼 여기 이 말씀 뭐예요? 이 말씀이 하늘의 징조가 보인다 해서 하늘에서 일어난 것이에요? 아니잖아요. 여기 보니까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랬어요. 왜 통곡을 해요? 우리 계시록에서 배웠잖아요. 그죠? 그때가 되면은 여기서요. 그때에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구름이 뭐라 했어요? 목자가 됐잖아요. 아멘. 비 있는 구름은 말씀이 있는 목자고 비 없는 구름은 말씀이 없는 목자다 라고 보리라. 큰 나팔과 함께 천사들분이 저희가 그 택하신 자들을 이 끝에서 저 끝에서 사방에서 뭐래요? 모은다 그랬잖아요. 아멘. 응? 모은다는 거예요. 말씀이 있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모아서 이렇게 예수님께서 하시는데 또 한편은 성경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인자의 날을 하루는 볼 수 없다고, 하루를 볼 수 없다 이런 말씀 또 있습니다. 누가복음 17장 20절에서 24절 보겠습니다.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 임하나이까 묻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오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또 제자들이 이르시되 때가 이르니 너희가 인자의 날 하루를 보고자 하되 보지 못하리라.
사람이 너에게 말하되 보라 저기 있다 보라 여기 있다 하리라. 그러나 너희는 가지도 말고 쫓지도 말라. 번개가 하늘 아래 이편에서 번듯하여 하늘 아래 저편까지 비층까지 인자도 자기 나라에 그러하리라. 예전에 하나님 나라가 하나님께서 인자하신다고 서울에서 막 흰 옷 입고 뭐 입고 막 그런 적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일이 일어나도 절대로 그런 데 가지 말라는 것이에요. 아멘. 이렇게 제자들에게 때가 이르니 너희가 인자나 하를 보고자 하되 보지 못하. 이것은 뭐예요? 그날이 아주 빠르게 저편까지 하늘에서 이편에서 번듯하고 하늘에서 또 저편까지 비층까지 아주 빠르게 그날이 알지도 못할 그렇게 일어난다. 그래서 엘리야의 강림의 예를 통해서 예수의 재림의 섭리를 또한 하늘에 가서 한번 깨달아 보시겠습니다. 열왕기하 2장 11절을 보겠습니다. 두 사람이 행하며 말하더니 호련히 불수레와 불말들이 두 사람을 격하고 엘리야가 헤오림을 타고 헤오리 바람을 타고 승천하더라. 이것은 뭐라 그랬어요? 비유라 그랬어요. 비유. 아멘. 승천했다는 아까 그랬잖아요. 지구도 다른 행성과 같이 이렇게 공중에 떠 있다고 그랬잖아요. 아멘. 그러니까 이 하늘에라 하고 우주 공간이라고 그렇게 하지만 행성같이 우주 공간 하늘 가운데 이 지구가 떠 있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헤오리 바람을 타고 승천하다. 이것도 무엇을 엘리야 강림의 예를 통해서 예수님의 재림의 섭리를 우리에게 알게 하시기 위해서 아멘. 주시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말라기 4장 5절 6절 보겠습니다.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에게 보내리니 그가 아비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비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키지 아니하면 들었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하시니라. 이렇게 말라기 4장 5절 말씀처럼 그 엘리야를 통해서 선지자 엘리야를 통해서 보내는 것은 아비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또 자녀의 마음을 아비에게로 돌이키게 해서 그렇게 해서 저주를 받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엘리야를 통해서 이렇게 우리에게 먼저 이렇게 미리 예를 통해서 비유로 말씀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엘리야를 통해 누가 요한을 칭해서 이렇게 요한이 엘리야를 통해서 요한이 와서 그렇게 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7장 10절에서 13절 보게 제자들이 묻자 가로되 그러면 어찌하여 선생님한테 엘리야가 먼저 와야 하리라 하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로되 엘리야가 과연 먼저 와서 모든 일을 회복하리라. 내가 너에게 말하니 엘리야가 이미 왔을 때 사람들이 알지 못하고 임의대로 대화했도다. 인자도 이와 같이 그들에게 고난을 받으리라 하시니 그제야 제자들이 예수의 말씀하신 것이 세례 요한인 줄을 깨달으리라. 이렇게 미리 세례 요한이 와가지고 이렇게 모든 일을 회복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시는 길잡이가 되어서 세례 요한이 하지만은 많은 사람들이 그 세례 요한을 알지를 못했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자기들 멋대로 대우를 했다는 거예요. 세례 요한이를. 그런 것처럼 세례 요한이한테 임의대로 한 것처럼 자기들 생각하는 대로 자기가 판단한 대로 임의대로 한 것처럼 예수님이 오셨을 때도 이렇게 해서 자기들 생각대로 바알에 신이 다르면서 예수님을 무슨 아들이라고 했다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했다고 해서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네가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냐 이렇게 해서 자기들의 임의대로 생각해서 예수님을 고난받게 하신다는 것을 지금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예수님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아멘. 이것은 무엇이에요? 엘리야의 승천을 통해서 예수님의 그 승천을 우리에게 알리는 것이고, 아멘. 세례 요한을 임의대로 생각해서 함부로 대한 것처럼 예수님도 잘 알지를 못하고 그들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유대인들이 이렇게 예수님을 십자가에 다는 일이 일어나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아멘. 누가복음 1장 17절 보겠습니다. 저가 또 엘리야의 신령과 능력으로 주 앞에 앞서가서 아버지의 마음을 자식에게 거시는 자를 의인의 실기에 들어오게 하고 주를 위하여 세운 백성을 예비하리라. 이렇게 길잡이 노릇을 세례 요한이 했는데도 불구하고 못 알아봤다는 거예요. 아멘. 세례 요한의 그 하는 일을 못 알아보고 임의대로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하듯이 그렇게 한 자들은 세례 요한도 임의대로 하고 예수님을 고난받게 한 그러한 자들은 어디에 속한 자냐? 땅에 속한 자였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23절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는 아래서 났고 나는 위에서 났으며 너희는 이 세상에 속하였고 나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랬어요. 여기서 무엇이냐?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낳았다는 거예요. 아멘. 위에서 낳았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으로 난 아들, 위에서 난 자고, 우리는 어디요? 우리는 아래서 속하였다는 거예요. 우리는 아래에 속하였다는 거예요. 예수님 한 분만 하늘에 속한 자기 때문에 하늘에 승천했다는 거예요. 아멘. 아무도 승천한 자가 없다는 것입니다. 아멘. 이것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것이 하늘이라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그러므로 우리는 이 세상에 속한 자는 어디냐? 땅에 있는 자고 이 세상에 속하지 않는 자가 어디냐? 하늘에 속한 자라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요? 처음에는 땅에 속한 자였잖아요. 저와 여러분은. 그러나 아멘. 하늘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었다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 예수님으로부터. 아멘. 이것을 여러분에게 승천에 대해서 알게 한 것이에요. 아멘. 이거 정확히 알아야 돼요. 모르면 어떻게 무식해요. 모르는 사람 무식하게 말하더라고. 응? 사냥도 모르면서 아는 것처럼 막 무식하게 말하고, 말씀도 모르면은 말씀도 모르면서 무식하게 전하는 거야. 알지 못하니까. 알지 못하니까 자기가 아는 게 다인 줄 알고, 본인들이 아는 것이 다인 줄 알고, 성경에는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런 엄청난 승천에 대해서, 하늘에 대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밖에 없죠. 승천하신 분도 예수님밖에 없고 하늘에 속한 자도 예수님밖에 없었잖아요. 아멘. 근데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해요? 우리도 하늘에 속한 자가 아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형상을 입었기 때문에 땅에 속한 자였었지만 하늘의 형상을 지금 입고 있는 중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얼마나 감사해요. 아멘. 그래서 하늘의 형상을 더 입어서 우리가 어떻게 해요? 구원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예수님처럼. 아멘. 이 성경에 엄청난 비밀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자기들 편리한 대로 그냥 마음대로 막 전하면서도 자기가 아주 잘 전하는 것처럼, 학교 다닐 때 1등만 했다고, 학교 다닐 때 1등 한 거고 하나님 말씀 전하는 거 무슨 상관이에요? 아니 학교 다닐 때 1등 한 사람이 있어야 꼬치도 있는 거고 등수가 있는 거지. 다 1등만 해요? 그런 거는 말하는 것이 아니죠. 학교 다닐 때 1등 했다. 아니 등수를 학교에서 그럼 매기는 거지. 시험 봐가지고. 그래서 누가 잘했는지 매기는 거지. 그게 세상에서 우리가 신앙하고 무슨 상관이야. 우리는 하나님 앞에 1등 신자가 돼야 돼요. 아멘. 하나님 말씀을 정확히 알고 하나님 앞에 1등은 신자가 돼야 이것도 온전한 자가 되고 세상에서도 빛과 소금이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고린도전서 15장 47절에서 49절 보겠습니다. 첫사람은 땅에서 났으니 흙에 속한 자이거니와 둘째 사람은 하늘에서 나셨느니라. 무릇 흙에 속한 자는 저 흙에 속한 자들과 같으니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또한
하늘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으리라 그랬어요. 이와 같이 우리가 처음에는 첫사람은 흙에 속한 자였다니까요.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늘의 형상을 입었다니까요. 그래서 우리 뭐요? 하늘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었다고요. 아멘. 이것을 우리에게 알게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고린도 후서 5장 1절에서 4절을 보겠습니다.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나니 과연 우리가 여기서 탄식하며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 처소를 덧입기를 간절히 사모하노니 이렇게 입으면 벗은 자들로 발견되지 않으려 합니다. 이 장막에는 우리가 짐진 것까지 탄식하는 것은 벗고자 함이 아니요 오직 덧입고자 함이니 죽을 것이 생명에게 삼킨 바 되게 하려 함이다.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며 우리가 예전에 첫사람 땅에 속한 그 땅의 장막집이 무너져야만이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닌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어떻게 해요? 우리에게 있게 된다는 것이에요. 아멘.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에게 영원한 하늘의 집이 우리에게 지어지길 원하시네요. 우리의 거룩한 성전 안에 그 옛날에 1등에서 옛날에 장학금 받아서 옛날에 장학생으로 졸업해 이것을 보는 것이 아니에요. 그것을 하나님이 지어주셔서 그때도 하나님 영광 받으셨지만 그것을 가지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제 그 옛날에 있었던 그러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몰랐을 때 땅에 속한 자가 있을 때 율법으로 또 뭐요? 교단의 교리로 철학으로 유전으로 전통으로 그러한 예하로 그런 것을 갖다가 그러한 것들이 다 무너져서 이제 하늘의 형상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오늘 하늘의 그 승천하시는 하늘의 참 뜻을 알고 이렇게 하나님 우리에게 성경에 이렇게 비유로다가 말씀하지만 실제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뭐랬어요? 장막 하늘의 장막이 우리에게 세워질 영원한 하나님의 집이 우리 마음속에 지어지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하늘의 형상을 입은 자로 세워지기를 원하시는 것이 거기가 하늘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이와 같이 거듭난 자가 하늘 안에 속한 자가 되어서 하늘나라의 구원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3장 20절을 보겠습니다. 오직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서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저 우주 공간에 하늘에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나라가 어디에? 이 땅에 내려온다는 것입니다. 아멘. 지구가 그 공간 안에 우주 공간 안에 떠 있다 그랬잖아요. 지구가. 아멘. 그러니까 이 땅에 내려와도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내려온 것을 말씀하시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하늘의 형상을 입었느냐 땅에 속한 형상을 입었느냐 이거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멘. 하늘의 형상을 입어야만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히 알고 하나님이 전해주신 그 하늘에 승천하신 저희 예수님이 승천하신 하늘의 참뜻을 깨닫는 자가 하늘의 형상을 입은 자로서 하나님이 인정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옛날에 공부 잘하고 내가 옛날에 굉장한 사람이었다고 해도 하나님이 인정해 주셔야만 돼요. 아멘.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알고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참 뜻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이것을 알고 그 진리의 말씀을 받은 자답게 옳은 행실을 해야만 돼요. 아멘. 벼가 익으면 어떻게 해요? 고개를 숙이는 거예요. 고개를 숙이는 거예요. 많이 알면 알수록 진짜 공부 잘한 사람은 자기 입으로 1등 했다 장학금 받았다 한 적이 없어요. 하는 사람 난 못 봤어요. 진짜로. 진짜 잘하는 사람은 말 안 합니다. 자기 말과 행위에 다 나오는 거예요. 그건 남이 말해줘요.
저 사람 굉장히 훌륭한 사람이야. 저 사람은 옛날에 어떤 사람이었어. 저 사람 했잖아. 교회 다니는데 목사님이신데 말씀을 정말 많이 알고 있어. 남이 인정을 해야 되고, 그리고 제일 최고로는 하나님이 인정을 하셔야 돼요. 아멘. 하나님이 인정하면요 사람도 다 인정하게 돼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가 어디에 이 땅에 이루어진다는 것을, 이 땅에 내려올 것을 우리는 믿고 우리는 그날을 기대하면서 지금 우리는 전진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마태복음 6장 10절 보겠습니다.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그랬잖아요. 뜻이 어떻게 해요? 하늘에서 이룬 것이 땅에서 이루어진다는 것이에요. 땅에 내려온다는 거, 그 뜻이 하나님의 뜻이 땅에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아멘. 계시록 21장 2절을 보겠습니다.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어디서 내려온대요? 하늘에서. 근데 왜 죽어서 천국 가는 것만 다 외치냐고. 아니 하늘에서 새 예루살렘이잖아. 새 예루살렘은 하나님께로 하늘에서 어디로 내려온대요? 땅으로 내려온다고 했잖아요. 그 아멘. 예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아멘. 우리가 신부가 돼서 남편을 위해서 시집가는 신부가 결혼하면 어떻게 해요? 얼마나 최고로 단장하잖아요. 최고 예쁜 드레스 아멘. 입고 뭐 마사지하고 최고 예쁜 드레스 이거 입을까 저거 입을까 드레스점에 가서 막 고르고 막 하잖아요. 그래 봤자 똑같아. 거기서 거기지만 그 기분이죠. 자기가 최고 이쁘게 하겠다고 마사지하고 뭐 다이어트도 하고 이거를 입을까 저걸 입을까 막 그때 처음으로 그렇게 하잖아요. 그와 같이 새 예루살렘이 땅에 내려오는 그 예루살렘에 그 신부가 결혼할 때 예쁘게 남편을 단장한 것처럼 우리가 말씀으로 새 말씀, 새 언약의 말씀으로 단장해서 그 아멘. 새 예루살렘이 땅에 이럴 때 그곳에서 우리가 뭐가 돼요? 신부가 되어서 아멘. 하나님과 예수님과 왕 같은 제사장이 되어 산다라고 아멘. 성경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아멘.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요한복음 14장 2절 3절 보게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를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아멘. 이렇게 아직 처소가 예비도 되지도 않았는데 뭐라 그래요? 죽는 즉시 예수님을 믿다가 죽는 즉시 천국 간대요. 천국이 아직 예비가 안 됐다 그랬잖아요. 아멘. 그런데도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알고 예수님 믿으세요. 예수님 믿지 않으면 지옥 갑니다. 예수님을 믿어야 천국 갑니다. 이렇게 전하고 있잖아요. 저도 과거에 그렇게 했어요. 그렇게 그런 사람들 막 무서워하잖아요. 지옥 가는 걸 다 싫어하잖아요. 예수 안 믿는 불신자들도요 지옥 가는 거 싫어해요. 근데 이 땅에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이루어진다 그래요. 세워진다는 것이에요. 그 저와 여러분은 그것을 위해서 그 소망을 가지고 살아서 주를 맞이한 자로 영육 건강해서 새 예루살렘 거룩한 생이 이 땅에 내려지고 하늘의 뜻이 하늘에 이루어진 것 같이 또 땅에 이루어진다 그랬잖아요. 아멘. 그래서 주기도문 할 때 보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그 아버지라고 하니까 뭐예요? 우리는 아들이잖아요. 근데 아멘. 전부 그래요? 무슨 종을 이렇게 찾아? 종이 그렇게 좋은가? 또 슬기로운 종도 있다고. 그 슬기로운 종이 있어서 뭐 슬기로운 종에는 그것은 비유로 말하는 거지. 신약에 와서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마당들로 세우시고 제일 먼저 인침하시고 예수님을 통해서 오늘 말씀과 같이 하늘의 형상을 입은 자들, 처음에는 땅의 형상을 입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하늘에 속한 자고 하늘에 승천하셨고 하나님 우편에 보호자 우편에 앉으셨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선택하시고 그 예수님의 전해주신 말씀을 정확히 깨닫고 지키는 자에게는 뭐예요? 하늘의 형상 입은 자로서 선택하시고 인치시겠다고 아멘. 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지금 준비가 되면 와서 예비가 되면 내가 다시 와서 다시 온다 그랬잖아요. 다시 아멘. 와서 오셔갖고 너희를 예수님의 영접해서 오게 있게 해서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하고 요한복음 14장 2절 3절에 있는데도 지금 자꾸만 죽는 즉시 천국 간다 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 승천한 하늘은 우리에게 주시는 참 뜻은 무엇이에요? 그 하늘은 예수님이 하늘의 형상을 입었고 하나님께 세고 먼저 첫 번째로 인침 받으셨고 하나님 보호자에 계시고 아멘. 그 예수님처럼 우리도 예수님이 아시고 계신 전해주신 말씀을 믿고 지키면서 우리가 살아가는 그들에게 하나님의 하늘의 형상을 입은 자로서 아멘. 하늘의 거한 자로 선택해 주시겠다. 아멘. 그 하늘이 공중 하늘이 아니라 했잖아요. 이제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이 실상적으로 삼층천이 되어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늘 구원의 차원의 말씀을 말하는 것입니다. 아멘. 하늘 구원의 차원의 말씀을 우리에게 받는 자에게 뭐요? 우리에게 하늘의 형상을 입은 자로 하늘에 속한 자로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겠다라는 아멘. 것입니다. 그래서 하늘 구원의 말씀을 받아서 그 말씀 받은 자에게 구원해 주신다. 그래서 하늘로 올린다. 하늘에 속한 자로 영원히 거하시게 하늘에 거하시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공중에 하늘로 올라가는 자 올라가 그런 찬양을 하고 있잖아요. 올라가 막 그러면서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 모두에게 하늘 차원의 말씀을 주셔서 그 말씀을 받은 자들에게 구원해 주시겠다는 아멘. 것입니다. 아멘. 이것을 우리는 깨달으시고 저와 여러분 끝까지 하늘 차원의 구원의 말씀을 받은 자답게 진리의 말씀을 받은 자답게 담대하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소중한 하나님의 자녀로 끝까지 승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아멘.